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선배나 교육자로부터 이런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무엇이 인간적인 방법이며 어째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믿음에 의한 방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다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을 전혀 쓰지 않으실까요? 이 물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위험에 처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이라 하여 피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어디로 갑니까? 남아로 가죠. 남아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설마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이곳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잡으러 오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죠.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한술 더 떠서 다윗에게 사울의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다 전해 듣고 다윗을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남아 나요스로 피신시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혼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었던지 누구와 같이 갑니까? 자기와 같이 이제 함께 가서 사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이러한 처신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기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일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가지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역한 사울 왕인데 하물며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요나단을 떠나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다윗은 그 소년들과 함께 허기가 져가지고 아주 배가 극도로 굶주린 가운데서 먹을 게 없느냐 물어보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이랍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 근데 더운 떡을 물려는 떡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걸 먹고 그 허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뭐 다른 거 없느냐 할 때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을 때 쓴 칼이 있잖아요. 거인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 마침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이걸 목격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하죠. 사울은 떡과 무기를 제공해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아히멜렉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비 집 노베에 있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다윗과 사무엘의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의 신앙 원리를 배웁니다. 맹신과 과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말이나 그가 행하는 거짓 기적에 속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는 그것을 우리는 맹신이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제 전염병,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얼마 전에 규모 7.0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지진이, 9.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마트마다 사람들이 사재기로 극성이라고 해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일본도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일명씩도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를 둔 이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험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의 어떤 대형 교회에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에 목회자분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죠.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때에 무엇이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는 하늘에서 신령한 공기가 내려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다 치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기를 향해서 폭행하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제 칼을 집어들고 달려드는데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셔. 그것은 자기 믿음을 과신하는 행위죠. 아니, 하다 못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이며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환자가 명장이 지금 터져가지고 복막염, 물론 복막염이 이런지 환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에 당장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19에 이제 가가지고 타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응급수술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된다 하고 환자를 중태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예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처신이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과 사무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과신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인간적인 방법이며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행적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둘째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쓴 다윗과 사무엘은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인간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어디에 은신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어떻습니까? 쓰러뜨려서 죽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 군대에 큰 전력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래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득을 얻으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편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라마에서 라마 나요스로 갔잖아요. 근데 그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라마 나요스로 인도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선지자 무리가 집단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어떤 장소입니까? 신성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한 장소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선지자 무리가 집단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무리처럼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가능성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 것은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 그렇죠. 때로는 왕에게도 임하죠. 사울 왕에게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는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성막 기구를 만든 사람, 그 사람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는 일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엘서 예언대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70인 장로에게 집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진중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것을 같이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님,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리소서, 못하게 하소서,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한 것은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서 다윗 잡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나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부어주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전령들이 뭐 원한 것도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령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선지자 무리와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요.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사울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여기서 멈춰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전령들 또한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해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윗을 선지자 무리가 집단으로 예언하는 라마 나요트에 피신시키는 사무엘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어도 그들도 예언한 일에 이제 그걸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극단이 아니라 제일 나은 방법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세 번째 보낸 전령도 예언을 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전령들을 이제 보내지 않고 군사를 데리고 직접 갑니다. 라마로 직접 가요. 가서 이제 라마에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그가 큰 우물에 도착한 것은 뭐 긴 여행 중에 지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란 목을 축이기 위함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우물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오잖아요. 물어가지고 다윗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이러한 행위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라마에서 라마나요까지 걸어가면서 거기 도착하기까지 예언을 하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조가 됩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 선견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앞 일을 본다. 앞을 내다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견자라면 자기가 죽이려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알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여러분 더 강하고 더 견고해지면 누가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지요. 왕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이 더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기 육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지만은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매우 인간적인 사람, 자기 육신의 영달만을 위한 사람. 사울은 왕인데도 자기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왕이죠. 자기 왕자리와 자기 온 집안만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라마에서 나요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한 것은 그가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전령들과 다른 점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나요에 이르러 그곳에 도착했죠. 선지자 무리가 이제 예언하는 것과 또 선지자 무리를 지도하는 또 수령으로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그리고 볼 때에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신성한 장소가 아닌 라마에서 나요까지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임한다 아니라는 거죠. 꼭 교회에 가야, 꼭 기도원에 가야만, 또 집회에 가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 아내와 딸에게 일어난 간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주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친히 주님이 오셔서 물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죠. 저와 아내와 딸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따로 집회에 가가지고 어느 유명한 어떤 치유사역을 잘 하시는 분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와 아내와 딸에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치유를 하고 계셔요.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치유되기 전에 제 몸 상태를 잘 압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에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지는 못했어요. 왼발이 이제 한쪽 발이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져 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해요.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을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여러분 입으려면은 이제 바지를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발 한 발 들기를 통증이 심해서, 허리 통증이 심해서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지금 제 얼굴을 좀 확대를 시키면은 광대뼈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5월 8일 이전에 광대뼈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또 코뼈도 보세요. 코뼈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나 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이제 코뼈도 올라왔고, 이마도 여기 보시면 이마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양쪽에 보면 푹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봐도 제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 얼굴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지, 계셨겠죠.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이마도 나오고, 손발도 키도 커졌어요. 키는 예전에 제가 170, 이제, 9가 안 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이제 되는데, 181.5까지 커졌다가 줄어들다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예. 또, 여러분, 제가 평발이잖아요. 평발인데, 평발을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주님이 만져주셔서, 평발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평발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발이 똑같게 생겼어요. 만져주셨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맨날 며칠이고, 한 달이 넘게, 2달 가까이 계속 만져주셔요. 다른 것도 만지시면서. 그러니까, 이 발바닥을 쪼고, 심지어는 발에 이게 멍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골반 틀 때도, 여기 골반을 틀 때는 어떻게 틀었냐면은, 발목뼈 있잖아요. 발목뼈를 확 잡아 트는 거예요. 멍 자국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오른발은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들으면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런 일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도 평발인데 평발을 치료해 주시고, 제 아내는 원래 평발이 아니니까 평발은 만지질 않으시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엄청 밖에서 걸으면 확확거리는데, 그걸 지금 주님이 또 치료하고 계십니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제 눈을 확대를 해보시면,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큐빅이나 다이아몬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톱뉴스로 유튜브에 보면은, 수정이, 다이아몬드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병이었어요. 수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니까. 근데 이물감이 느껴져가 나올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잖아요. 근데, 저와 딸과 아내, 이 세 사람은 이물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보느냐, 우리 가족만 보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 내에서만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가서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것이, 이 모양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집에 오면 다시 또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제 눈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큐빅이나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마술한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빛이 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른 분도 눈에 보이게 됐어요. 자, 이 일이 말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에 제가 먼저, 눈에 다이아몬드가 생겼고, 5월 15일 수요일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딸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눈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니, 한 번만에 만져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한 번만에 해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걸 안 아프게 하면서도 그래도 아파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쇠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뼈를 주님이 이렇게 형성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치유 집회만 가서, 교회만 가서, 기도원에만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차라리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매번 시도하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데도 그런 방법은 쓰지 않으시는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으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여 없애면 될 것을 사울이 여러분, 자, 사무엘 앞에서 24절 보면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고요. 항월경의 상태,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벗었는지 옷을 벗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했어요.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우리 20장에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이 나마나엿에 있는 그 하루 동안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에 가 있어요? 요나단한테 가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 도망로를 충분히 시간을 벌게 해주려고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천벌을 내려가지고 벼락 내려가 죽이면 될 것을. 자, 근데 이런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도 할 수 있죠. 왜? 아니 사울이 보낸 전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면은, 그렇죠. 사울 왕도 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 방법을 사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극단적으로 사울을 죽여 없애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해준 제일 나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만약에 죽는다면은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시해하려 했다 또는 시해했다 라는 문명도 쓸 수 있어요. 더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사울을 직접 손댈 수 있겠어요? 그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을 다니면서 얻은 체험이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과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 누구를 본다?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어떻게 그가 사울을 이어 왕의 대관식을 안전하게 가지게 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런 계획에서 사울이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게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는 사울의 이 일을 두고 속담이 되게 했죠. 본문 24절에 보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어떻습니까? 듣기에 따라 조롱하는 듯한 비판적인 의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풍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육신의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다는 말처럼 들려요. 자, 어떻게 들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극단의 방법이 아닌 제일 나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시작됐고 또 그런 방법이 주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이 아닌 제일 나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